교회에 올라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은 일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절대자가 있지 않겠는가, 신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을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진선미를 좋아합니다. 선한 것, 그리고 진실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누구나 다 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 가운데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에도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악한 사람을 벌하신다 하는 근성징악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신존재 증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목적론적 관점에서 신존재 증명을 증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거나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남을 막 속이고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인간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이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산책하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되고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렇게 담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월드컵 얘기하면 너무 재밌게 얘기하지만 너무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너무 골치 아프고 그런 얘기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얼굴을 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담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 간의 담이 있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담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담이 있고 지역 간의 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영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을 겪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내세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간이 지은 죄, 없는 셈 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셈 치자, 그럴 수 없는 거죠. 한 국가도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잘못된 것을 책임을 물어야만이 국가의 근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없는 셈 치자 이렇게 한다면 정의와 법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없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방법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만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볼 텐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보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자신의 앞에 내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자신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 즉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미래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 주위의 평가를 듣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선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모두가 그 죄의 형벌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영화에 본 것처럼 기차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달려오는데 아들이 다리를 내리는 그 기어에 다리가 끼어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이 다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어야 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조정하던 그 관제탑에 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깨끗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을 합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는 데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참 고민이 많고 또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 대하여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맞아들입니까? 세상은 아주 냉정합니다. 세상은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그냥 쉬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고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교회 나가면 내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헌금도 해야 될 테고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 어떡하나. 나는 교회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그네 인생길에 지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2절. 우리 인도하신 분들께서 성경을 찾으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영접하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나 싫습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나도 예수님에게 한번 나가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하나님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 내기로 오라 하시는데 정말 저도 해당이 됩니까? 저도 가능합니까? 저도 괜찮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저도 예수님에게 한번 다가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데 저도 손을 한번 내밀어서 예수님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성경도 잘 모르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절대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2절 한번 꼼꼼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뭘 믿는다고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 예수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뭐가 되게 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한 번씩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뭘 좀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시죠. 그죠? 다 들어주시죠. 내 자녀들이 해달라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고 절대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다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오죠. 누구 집에 옵니까? 부모님 집에 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자주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신 이 시간이 어쩌면 참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걱정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교회 나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술, 담배도 안 해. 여러분,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도 담배도 좀 멀리 하게 되고요. 건강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나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겠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참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못 다니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다시 오도록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압니다. 오늘 오신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한 장 부른 다음에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